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불안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 당국의 눈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망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며 살았고 성장한 후에는 그곳이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간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년간 떠나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물고기 잡는 기술이나 실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비록 3년간 떠나 있었지만 이곳은 그들에게 손바닥 보듯 환한 곳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왔으니 물고기가 잡힐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먼 발치서 지켜보고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더냐? 나 없는 곳에도 풍성함이 있더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도 굶지 않고 풍성히 먹고 마셨으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질문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과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나 너희들은 내가 승천한 후에라도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하며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내가 부탁한 일을 해야 너희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아마 하나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이 던지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열심히 던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걸리지 않는 허무한 일만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그물을 내리기 전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주님께 방향을 여쭙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방향을 여쭙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물을 열심히 던졌더니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을 따라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 던지는 그물에는 허무함만 있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그물을 던지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그 그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2가지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청빙과 새 땅 프로젝트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하려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